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이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요즘 주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참 교회도 그렇고 오늘 11시 예배, 9시 예배나 11시 예배 때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참 설교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우리 주은인데 이 주은이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요새는 주은이가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발달되면서 미운 4살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뭐 9시에 11시에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 신발끈 묶고 있잖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한다거나 뭐 목사님한테는 신발끈 묶고 있잖아지만 뭐 집에 가면 뭐 다른 이유들을 대면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장꾀를 부리기도 하는데 또 요즘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기분이 안 좋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 나 기분이 안 좋아. 또 장염 걸렸을 때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뱃속 기분이 안 좋아. 나 지금 뱃속 기분이 안 좋아라고 배 아픈 걸 자기 이제 뱃속 기분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뭐 마음이 안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으로 막 이렇게 뛰어 들어갑니다. 나 마음이 안 좋아 하면서 방으로 딱 뛰어 들어가서 침대에 철푸덕 누우면서 가보면 이제 자기 삐졌다는 거죠. 나 삐져가지고 지금 마음이 안 좋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특히나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빠 미워. 네. 아빠 미워 하면서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이쁜데 사춘기가 되면 아빠가 뭘 알아 하면서 문을 닫고 이제 방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때가 곧 올 거니까 지금부터 잘 보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언제죠? 사춘기가 오면 그렇다는 거죠. 사춘기.
참 우리가 사춘기가 오면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사춘기라는 그 시절을 다 겪어보셨겠지만 사춘기 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반항심이 생긴다는 반항심이 생기고 그 반항심이 표출되는 게 이제 자신에게 친한 사람에게 나타나죠. 자신에게 특별히 친한 사람, 부모님에게 이제 나타나는데 부모님에게 나타나는 그 것들 중에 하나가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런다고. 이 알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목받기를 원하고 또 자신은 벌써 어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어른이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춘기 때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왜냐하면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행하는 것이 바로 사춘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주은이도 이제 아빠 미워해서 언젠가는 아빠가 뭘 알아 하고 이제 방문을 닫고 들어갈 날이 오겠죠. 근데 이 사춘기 우리가 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호르몬의 그런 분비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2차 성징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변화되는 그 사춘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영적인 삶에서도 사실은 이 사춘기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 시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아까 11시 예배 때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은이가 잘하고 있고 새별이가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춘기에 머물러 있는 그냥 반항적이고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뭐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나는 교회 그래도 오랜 연수를 다녔으니까 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사춘기가 되어서 나는 어른이다. 나는 신앙의 어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춘기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춘기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면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묻는데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냥 내 옆에 있는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상황인 그 내 친구한테 물어봐야 무슨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뭐 서로가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보다 경험이 더 많고 나보다 지혜가 더 있는 어른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참 나이가 들어서도 나이가 점점 들면서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도 여쭤보고 또 저희 집의 그래도 어른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참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낭패를 본 적들이 참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미연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좀 멀리 있는 학교를 다녀야 되다 보니까 차를 사야 돼서 차가 있어야 그래도 교회일도 좀 빨리 할 수 있고 또 출퇴근도 좀 편해서 차를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절컥 저희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나중에 듣게 된 다음에는 왜 얘기하지 않았냐? 얘기했으면 조금이라도 좀 보태줬을 텐데 왜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도 좀 한번 상의를 해볼 걸. 그럼 차가 조그만 차에서 조금 큰 차가 됐을 텐데,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애들끼리 샀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보태줍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탁 막으시면서 무슨 소리냐고 지들이 결정했으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해가지고 한 푼도 도움을 못 받았던 그런 적이 있는데 참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보다 더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묻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이 특히나 9장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함으로 낭패를 보게 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 후에라는 이 일 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 7왕들이 모여서 연합을 해서 야 이러다 우리가 다 큰일 난다.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연합을 해서 그들의 그 공격을 막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곱 왕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족속이 빠집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여기서 기브온 민족들,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기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7왕들, 7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기본 민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싸우면 어차피 진다. 살아남으려면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계략을 짜는데 그 계략이 바로 오늘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들이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데 그 사신은 그러니까 이 사신의 모양을 꾸민다는 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지금 꾸미는 겁니다. 먼 나라에서부터 우린 여기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부터 지금 와서 너희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봐라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 이야기가 다 뭡니까? 우리 멀리서부터 이렇게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곰팡이가 핀 떡이 생겼고 또 옷이나 신발이 다 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는 멀리 왔으니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과 화친을 맺으려 한다.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협약. 그런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행하느냐? 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느냐? 그 근거가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해서 나왔네요. 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 그 성이 만약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금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멀리 있는 나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나라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맺지 말아라. 화친을 맺지 말고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여.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18절 말씀 신명기 20장 18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이야기는 결국 멀리 있는 나라는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싸우려면 더 힘도 들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가까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멸하는데 그 멸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너희들이 그들에게 물들까 봐. 너희들이 물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멀리서 우리는 왔다. 우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자입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신 응답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행색을 보니까 뭐 별거 없어 보이고, 뭐 이 정도는 내가 처리해도 될 것 같고, 또 성경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처리해도 되겠다, 내가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별 생각 없이 그냥 상식선에서 해결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 여호수아가 했어야 됐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들은 그 진멸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다 볼 거는 아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그 모습,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와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가 별건가? 기도해도 그만이고 아니고, 기도한다고 내 삶에서 뭐가 그렇게 크게 특별히 달라지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선에서 다 해결하는 것이고, 상식선에서 다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열심히 살면 되고, 또 끈기 있게 하면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지,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요,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 응답의 특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원장을 알아요. 내가 그 병원의 원장을 안다면, 여러분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그 서울대학병원의 원장을 알아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접수하는 그 접수 절차 다 밟고,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리는 절차 다 밟고,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만나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장한테, 서울대학병원 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이런저런 일로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일로 진찰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전화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식선에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상식선에서 그냥 접수부터 하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주은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됐을 때, 장염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됐을 때 상식선에서는 접수부터 하는 게 우선일 수 있겠죠. 근데 접수부터 하지 않고 응급실부터 갔어요. 물론 이제 재생병원에 갔는데 재생병원 원장님을 알진 못해서, 제가 재생병원 원장님 알았으면 원장님한테 전화했겠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응급실부터 갔다는 거죠.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지는 특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물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그 특권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은 아까 제목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저희 부모님들이 묻지 않아서 그냥 너희들이 결정한 거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물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하셔서 그것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두고 보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지켜보고 두고 보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묘하신 하나님, 그 모사꾼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기묘자, 모사라고 표현합니다.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분한테 우리가 물어야지. 내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함으로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기브온 입장에서는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결국 협약을 맺은 것들 때문에, 세상은 그렇잖아요. 야, 너 나 속였어? 이게 3일 있다가 밝혀지거든요. 3일 있다가 밝혀지는데 너 나 속였어? 너 나 속였으니까 한번 당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을 파기하고 그 해코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성전에서 이제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그 일들을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인간은 그것을 지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의 모습,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9장 1절 말씀에 그 7 족속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고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듣고도 모여서 싸우기를 행하려 하던 그들이었지만, 이 기브온 민족들은 3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민족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은 듣고 이야기하기를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그 모든 일들을 듣고 그들은 싸움을 택한 것이 아니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느 때 생깁니까?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편으로 살기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결국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떨림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옮겨서 결정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과 왕들도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는 것으로만 끝났고,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것을 듣고 그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 편으로 옮겨서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작정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옮겨서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 오늘 부를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더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더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행하시는 기묘하신 분, 묘사꾼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